오늘 여러분도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는 거예요. 성유 알겠지, 그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 근원이 편이면은 안 되나?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지? 근원이 편도 돼야 되고 누구 편 돼야 되노? 반드시 내 편 돼야 돼. 요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비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이 하나님이 누구 편 돼야 되노? 그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노? 열심히 살면 되나?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지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100% 까먹겠지만은 한번 들어놓는 게 그래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삼위일체 교리 이게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 이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인데 이 한 분 안에 여러분들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가 계시다. 이게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가 됩니다. 분명히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인데 그분이 삼위로 딱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신학적인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런 본체에 있어서는요 딱 한 분입니다. 나눠질 수도 없고요 나눠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존재에서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요 각각 독립된 삼위라는 그런 실존적인 부분으로 존재하시는 요리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속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요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걸 왜 이야기하냐? 세 가지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존재적인 순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거 들어만 놓으면 되고요. 존재로서의 순서는 뭐냐? 성자는 누구에서 나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냐? 성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인 존재적인 부분에서 순서고요. 그 다음에 경륜적인 순서라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한 번만 그렇게 들어만 놓으면 됩니다. 자, 지우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순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지? 성자로부터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적인 순서입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은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원 계획은 누가 세웠을까? 성부 하나님이 세웠고요. 이 구원 계획대로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사역, 완성된 구원 사역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쉬고 그냥 정확히 한 번만 들어놓으면 된다. 알겠지? 그지?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 누구? 누가 계획하노? 그 하나님 중에 누구? 어떤 하나님? 그 지금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거야. 구원 계획, 박시우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 그 구원 계획대로 시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성자 예수님. 그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2023년 오늘 지금 이 시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이건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명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아버지라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요. 신약에도 모든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그죠?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이 구원에 계획된 대로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의롭다 선포하시는 분. 여기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이렇게 구별된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성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은 그래서 아들이라 이야기해요. 이 성자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를 아들이라 칭하는 거.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뭐한다? 적용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거, 교회를 설립하시고요, 교회를 보존해 나가시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거, 그죠? 오해,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양태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양토론의 한마디로 뭐냐, 그죠? 집에 가면은 아빠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는 틀렸다 이야기예요.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성부로, 그죠? 그 다음에 성자로 성령으로 계셔서 요걸 비유로 설명하기를, 그죠? 아빠가, 그죠? 그 현장 따라 달라지지. 집에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근데 이거는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들 변화론 그럽니다.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그죠? 똑같은 물인데, 그죠? 이게 만약에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주면 물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는 거. 평상시 온도 속에는 이제 액체로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죠?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삼신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구별된 거죠.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다른 세 가지 신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일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손을 대는 만큼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속에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만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몇 가지가 이 부분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사역하시는데 단순히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작정이 있습니다. 작전론 그래요. 작정이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씁시다 뭐. 자, 작정에는 여러분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의 제일 중요한 목표고요. 두 번째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시는 거, 요걸 여러분들 작정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걸 여러분들 작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그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냐? 예정론이라 그래요. 작정도 마찬가지고 예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작정과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작정은요 우주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여러분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 영세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정론에는 여러분들 그죠, 인간 구원과 관련된 건데 이 예정론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는 뭐냐?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들 그죠? 유기견이 뭡니까?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 그러죠. 유기란 말은 버린다라는 게. 인간들이 나중에는 아담과 이후에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범죄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게. 반대로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 그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죠? 인간이 범죄할 거 하나님이 다 아셨고요. 그 속에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요래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 그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있어도 하나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니까. 알았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는 일을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딱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서 있게 되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예정론에서 유기와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정과 예정을 따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그죠? 제일 먼저 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는 뭡니까? 천사들을 먼저 만드신 거고요.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죠. 이게 이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적 세계를 창조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작정과 예정이 되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여러분들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섭리에는 보존과 그 다음에 협력과 통치라 그럽니다. 보존이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존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두 번째, 협력이라 그럽니다. 이 협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끼리 상호 협력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협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 얻기로 예정 딱 하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용이 그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예정 딱 하셨다. 구원 주기로. 이 예정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서 여러분 조금 크면은 요거하고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딱 사건들을 작정하시고요, 이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비밀들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예정과 작정과 섭리의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렘넌트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누구이냐? 방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에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하나님이 근원이를 구원하시려고 작정 딱 하시고, 그지? 그리고 근원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야 되지요. 그래서 근원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으시고요, 이 작정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서 근원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세계 역사에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정과 작정과 섭리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다고? 이미 하나님은 렘넌트 편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그래서 목사님 많은 걸 설명할 수 없겠지만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는 모든 부분들, 그런 내가 복음 받는 부분들까지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정과 작정과 섭리의 비밀들을 모두 다 진행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근원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그죠? 일제 시대 일어나고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요, 미군이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의 편에 렘넌트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내 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렘넌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이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세 가지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복음의 사람 반드시 돼야 돼요.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합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기간에 시험 모처가 엉망된다 하더라도요. 뭐 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의 문들을 여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렘넌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내게 기쁜 소식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며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돼요. 제일 본질 중에 본질. 두 번째 어떤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를 무엇으로? 절대 진리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헌신의 사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박시호 왜 공부 좀 해야 되냐, 그지? 공부하라고 맨날 놀다 보면 성공할 수 있나 없나? 물론 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겠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헌신해야 되노? 뭐 박시우가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돼야 되겠지. 근데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야 헌신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래? 빚내가 헌금할래? 그거는 목사님 볼 때는 틀린 거라. 그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지? 여러분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고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원하실 때에 뭐 돈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헌신하지. 그럼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뭐가 됩니까? 지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뭐 반에서 1등하라, 전교 1등하라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할 부분들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 가지고 있도록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학업이라는 비밀들을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역전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 그죠? 우연히 요셉이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해서 총리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무엇으로요?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뭐 어릴 때 그죠?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예정, 작지,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요셉 편이 되게 된 거죠. 이 비밀 속에서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고요. 항상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겠다. 이 마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나중에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 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방에 깨끗하게 역전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요 예정, 작정, 섭리의 주인공으로 왕으로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언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전쟁터 가봤더니 골리앗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네. 나는 누구 편이라? 나는 하나님 편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안 서. 그래서 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돌멩이 하나 하고 그죠? 나무 짝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주고요. 여러분 꼭 이 비밀 생각해야 됩니다. 요게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많은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쭉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반드시 이 내용들이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복음 속에서 이게 부딪혀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조금만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